새해죠. 신년입니다. 사실 양력 신년 때 부산법회에서 신년 법회를 했어요. 근데 또 요번엔 구정이고 양평이니까 또 신년이니까 신년 법회를 하죠. 이것은 또 신년 어제까지가 우리 선제 동자 상자와도 관련이 있겠군요. 신년 가기 전에 머리 깎아야 된다.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신년입니다. 새로운 해에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늘 새로운 해가 되면은 그 한 해를 그 전에 작년 거는 일단 다 정리해서 털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계획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계획들을 합니다. 근데 정말 계획을 해야 될 것은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하겠다를 계획하는 것이 제 1번일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새로운 마음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새해는 새로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새로운 사람이 결국은 몸뚱어리도 새로운 사람이 되자는 않을 것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자는 거는 그 새로운 마음이 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 작년 한 해 묵은 찌꺼기를 다 털어내듯이, 그 다음에 방을 깨끗이 청소하듯이 우리가 이 마음에 때가 낀 것을 툭툭 털어내는 게 지금 올해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때를 툭툭 털어버린다. 어떤 때를 털어버리는 건가요? 해로운 법들입니다. 마음이라는 방에는 그 방 안에는 왠가 쓰레기들이 이렇게 방에 청소할 것들이 쌓여 있듯이 마음에는 어떤 게 쓰레기냐면 해로운 법들이 쓰레기죠. 부처님께서는 오염원이라고 하셨죠. 오염원. 먼지 혹은 때 혹은 더러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에 더러움들이 쌓여있다. 해로운 법들이죠. 이 해로운 법들이 우리가 와닿는가요?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상세하게 말이죠. 해로운 법들. 마음의 해로운 법들. 해로운 법들이 뭘까? 마음이라는 방에 쓰레기가 있긴 있는데 해로운 법들이 되는데 해로운 법들이란 쓰레기가 뭘까? 그것만 치워내면 마음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방이 깨끗해지듯이. 마음은 밝아지는 겁니다. 방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듯이. 마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방 청소해갖고 깨끗하게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해로운 법들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일단 해로운 법들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듭니다. 화가 해로운 법이다. 화가 있는 한은 안 행복할 것들 아시죠? 우리가 안 행복하다. 화낼 때는 화내는 마음만 있다. 그런데 나도 안다. 그럼 화내는 마음을 어떻게 없애냐? 방법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수밖에 없어요. 화는 이빨을 악물고 참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해로운 법이 없어지면은 밝은 마음이 되죠. 행복해진다. 예를 든 겁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해로운 법이 있죠. 십길목에 행동의 3가지, 살생, 도둑질, 간음, 말 4가지,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쓸데없는 잡담, 마음 3가지, 탐욕, 성냄, 어리석은 마음. 이게 해로운 법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자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탐에 머물러 괜찮다. 대신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지 마라 그러신 거죠. 그러면 탐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습니까?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건데 나머지를 왜 없애라고 그러실까요? 마음이라는 방에서 쓰레기를, 해로운 법이라는 쓰레기를 나머지를 왜 치우라고 그러시냐면, 아까 앞서서 잠깐 설명했듯이 화가 있는 사람은 지금 대낮에 괴롭죠. 이게 대낮에가 문제가 아니라 밤에 꿈을 꾸게 되면은 내가 화내는 사건들만 계속 꿈을 만들어내든지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건들만 나오든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탐욕이 많으면 꿈에서 왠가 종류의 탐욕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 혹은 거꾸로 남들이 나에게서 탐욕을 해서 내 걸 뺏어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교만자만을 하면 꿈에서도 열심히 교만자만 하는 꿈만 꾸게 되고요. 괴로워요. 혹은 상대가 나에게 교만자만 해갖고 나는 아랫사람이 돼갖고 상대의 교만자만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대낮에 하게 되면요, 꿈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꿈을 꾸거나 상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갖고 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대낮에 중상모략을 하게 되면요, 꿈에서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종류별로 다 바꿔가면서 내가 중상모략하는 게 나오고요. 거꾸로 남이 나한테 중상모략을 해갖고 내가 너무나 막 분노하는, 못 견뎌하는 중상모략에 치를 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낮에 욕설을 하게 되면요, 꿈에 내가 욕설 열심히 종류별로 욕설하는 꿈이 나오고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들이 나한테 종류별로 열심히 욕설을 해갖고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꿈들이 나와요. 그와 같이 아까 쓸데없는 잡담, 이렇게 살생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생하면서 괴로워하는 꿈들이 나오고요. 나만 살생하면 또 그나마 낫게요. 종류별로 살생을 당해요, 제가. 예를 들면 나가 꼬챙이에 끼어 살생을 당하고, 곰한테 먹혀서 살생을 당하고, 왠가 종류별로. 그거 왜 그러겠어요? 살생을 하는 것이 대낮에 있으니까 꿈에 다 종류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입니다. 지금 비유가 아닙니다. 꿈에 깨있는 사람이 이거 다 알죠. 그러니 그 해로운 법을 지으면 꿈에서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든지 종류별로 당한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과거인데. 그러니 꿈에서도 괴로운데, 꿈에서는 너무 괴로운데 대낮에는 괴로우면서도 몰라요. 대낮에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지금 괴로운데 대낮에 잘 몰라요. 막연해갖고. 꿈에는 알아요. 종류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니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해로운 법을 짓는다는 건. 즉 아까 마음이라는 방에, 아까 일반적 방에 쓰레기가 있듯이 마음이라는 방에 쌓여있는 게 해로운 법이라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쓰레기는 정말 치워내지 않으면 그 방 안에서 안 나가요. 그 쓰레기도요. 마치 자주 비유하듯이 컴퓨터의 그 본체 하드디스크에 그가 아류아식 같은 거죠. 마음 같은 건데, 거기에 쌓인 정보는 삭제하지 않는 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삭제해도 찾아야 된다고 해요, 병사들이. 삭제했는데도 어떻게, 삭제한 지 얼마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대요.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삭제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질기게 남아있는 거겠어요? 계속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들이 올라오는 게 모니터잖아요. 뇌죠, 뇌. 하드디스크의 마음이라는 방에 쓰레기들을, 해로운 법을 갖고 있는 한은 계속 모니터에 올라와요. 그게 대낮에 잊어먹었다가도
꿈에 모니터에 계속 올라오는 거. 꿈이다라는 건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꿈에 올라오니까 나랑 상관없다. 꿈에서 괴롭기 때문에 아침에 깨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꿈이랑 더 관련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는. 꿈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대낮의 세계보다 더 자기다운 세계예요. 경향성이. 꿈에서는 자기 성격 그대로 나와요. 그나마 대낮에 공부할 수 있다가 대낮에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꿈에는 못 참아요. 화가 나면. 그 죽음 후의 세계는 꿈의 세계랑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꿈의 나가 진짜 나예요. 그 성격이에요. 그게 죽은 대로 다음 세상 가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에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니 뭐 꿈이 이상하다 하면 전에 그 고로님에게 한 비유를 해보죠. 텔레비에서 고로님 봤는데 수녀님이 치매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기도합시다. 아주 우아하게 기품 있게 멋지잖아요. 아리아식의 그 본체의 하드디스크에 평소에 아름다움을 심어놓은 거죠. 치매에 걸려도 아까 꿈이랑 똑같은 거예요. 꿈에서 못 속인다고 했지. 치매 걸린 사람이 자기 못 속이죠. 성격. 똥칠하는 사람은 똥칠할 거고, 아름다운 사람은 치매 걸렸어도 아름다울 거다. 그게 아리아식이죠. 하드디스크. 방에 쓰레기들을 치운 거죠. 살아있을 때. 쓰레기들을 치운 사람은 아까 치매 걸려도 아름다울 거고,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세계에 필경 갈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도 아름답다. 치매가 걸리든 말든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라는 방에 쓰레기가 있으면 겉모습은 이쁘던 잘생겼던 마음은 쓰레기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듯하지만 스스로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냐라는 건, 컴퓨터는 아까 그 하드디스크를 삭제해버리면 되는 거죠. 누가 삭제하죠? 컴퓨터 스스로 못할 거니까 사람이 키보드를 쳐갖고 삭제를 시켜야 되는 거죠. 컴퓨터 스스로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근데 우린 자유의지가 있는 컴퓨터 기계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어떻게 삭제하냐는 거죠. 컴퓨터처럼 키보드에 삭제 눌러서 삭제를 하나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바로 부처님께서 삭제하는 방법을 주신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삭제의 방법이에요.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또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쓰레기 같은 행동을 자제하게 되면 마음도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컴퓨터의 정보를 이미 입력된 거를 키보드로 삭제할 수 있듯이 우리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마음에 의해서 몸과 말과 그 안 좋은 행위가 자꾸 나오지만 참아가면은 거꾸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혹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아까 쓰레기가 있던 마음에 덮어씌기가 되는 거죠. 착한 정보가 쓰레기 위에. 그래서 쓰레기를 없애버리면서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곤란함이 있어요. 사실은 꿈에 깨보면은 사실을 얘기 드릴게요. 대낮에 자기 마음이 막연한 게, 예를 들면 나는 탐욕도 이제 조금밖에 없어. 뭐 성냄은 거의 없어. 어리석음은 좀 남았지. 이 정도면 좋아. 근데 이게 참 꿈속은 적나라해요. 대낮에 자기의 착각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꿈속에서 들어가면 뭐 이렇게 탐욕이 많은지, 이렇게 성냄이 아직도 있는지, 어리석음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대낮의 마음은 이 자기를 얼마든지 착각시켜주는 그 뭐라고 하나요? 스스로를 위안해주는. 그러나 꿈속에 들어가면 위안이 전혀 안 되는. 왜 그러냐면 본체, 꿈속에 들어가 보니까 본체에 아직도 그
아리아식에 리얼하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꿈속에도 이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안 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전히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주소만큼만 가는 거예요. 대낮에 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 대낮에, 근데 꿈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삼매가 많이 된 경우이겠죠. 예외적인 경우인데 꿈에서 적나라하게 성격이 나오니까 참을 수도 없다, 공부 안 된다.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대낮이잖아요. 일단 꿈에서 삼매 이론을 공부할 수는 있지만, 그 대낮에 할 수 있는 공부가 뭐냐면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참으면서, 계율하면서. 그 계율과 뭐가 다르냐면, 계율은 내가 참는 거, 해로운 거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거, 보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 나 혼자 참아갖고 세월이 너무 걸려요. 좀 전에 아까 대낮에 나는 이 정도면 했어. 꿈에 들어가니까 아니올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개목적으로 한다는 건 이 정도는 했어 했는데 꿈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올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삭제시켜버리는 거. 하늘은 내 거를 참고 밖으로는 남을 자꾸 돕는 거죠. 자꾸 도우면 그 행위가 꿈에 나와요. 돕는 행위가. 그리고 아까 반대도 나온다고 얘기했듯이 나쁜 경우에 남을 돕는데 꿈에 남도 나를 돕는 게 나와요. 이제 내만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안 돕잖아요. 꿈에 그 사람은 반대로 남이 나 돕는 꿈은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남을 돕는 사람은 꿈에서 내가 남 돕는 것도 나오고 남이 나 돕는 것도 나와요. 드디어. 여기서 비계율적인 사람은 꿈에서 동무들 중에 계율적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다 거친 사람들만 나와. 내가 거칠면. 그래서 내가 더 거칠게 하든지 거칠게 당하든지. 그래 그 믿음의 3요소에도 계목을 잘 지키는 좋은 도반들 가까이 하다가 꿈에서도 안 나타나거든요. 이 대낮에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이제 그나마 진짜 꿈에서도 그런 도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돌아와 이제 요약을 한다면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해로운 법이라는 쓰레기를 치우는 유일한 길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겁니다.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라고 할 때는 계율과 보시 둘 다를 얘기한 거예요. 양쪽 측면을. 이게 왜 유일한 방법이냐면 그 뒤에 삼매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그런데 삼매는 계율이 안 되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지 않고는 삼매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유일한 길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계율과 보시다. 보시하니까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저 땡땡이가 돈 얘기가 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라는 게 보시예요. 보시는 아까 근데 자기는 계율적으로 남은 돕고 이 둘 다가 있다. 이것이 경전 말씀에 맨 처음에 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식사의 적당량을 알고 그 다음에 사티,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그 다음 삼매가 나와요. 삼매 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삼매 등등은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엄청난 길인 거 맞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그 신구의 삼업, 몸, 말, 마음 이게 유일한 길이다 얘기 드린 이유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게 유일하다더라.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앞서선 삼매도 뭐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이다.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가면서도 이제 꿈이 좀씩 바뀌는 걸 알게 돼요. 그래도 여전히 꿈속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남아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다 보니까 대패경에서처럼 목수가 부처님께서 대패를 계속
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이 언젠가 푹 들어갔다고 하시듯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다 보니까 꿈에 여전히 더 많은 퍼센트가 적나라하게 괴로운데 이제 조금씩 그 행복한 꿈도 생기고 화도 덜 내고 꿈속에서 말이죠. 덜 괴롭고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삭제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해로운 법이. 유익한 법은 개발되기 시작하는구나. 전에 하드디스크에 아직 없었던 유익한 것들이 새로운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쌓이기 시작하는구나. 마음이라는. 이렇게 되니까 꿈만 좋은 게 아니라 대낮에 아까 괴로울 때는 막연하게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괴롭지 이랬는데 이제 행복할 때도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이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서는 그래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죽으면 그래도 신은 돼요. 새끼의 신은 안 되지만 욕계의 천상세계의 신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행복해. 내 마음 대낮에 나도 몰라 행복해 하는 사람은 꿈에서도 지금 행복한 꿈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꿈에서 행복한 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아까 꿈세계랑 비슷한 세계 간다고 그랬잖아요. 천상세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강하고 기나한 얘기입니다. 유일한 길이다. 삼매는 부처님께서 왜 조선이 첫 번째 삼매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데 일으킨 생각까지 소중히 고찰이고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조선에 들어머문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마음에 있으면 쓰레기가 조선 못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에 들면 왜 희열이 오냐면 마음이라는 방에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에 희열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방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이랑 쓰레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온몸을 관통해서 희열이 오는 겁니다. 그나마 희열이 조금씩 오는 분들은 아직 쓰레기는 많지만 어떻게 그 안에 희열이 오는 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면적 희열은 잘 안 온다 이거죠. 전면적 희열이 오려면 그 방 안에 쓰레기들이 많이 지워져야 돼요. 아리아시계가 아까 꿈 꾸면서 나도 몰라 괴로워 이런 게 많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뒤에 높은 삼매는 뭐죠? 부처님께서 고요하고 행복한 마음은 삼매에 있다. 삼매에 들어서 고요하고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이 뒤에 삼매 높은 삼매예요. 사선. 그 전에 이미 고요하고 행복해져야지 마음이 사선에 듭니다. 쓰레기가 없어져야지 다 고요하고 행복해지고 사선에 든다. 그러니 우리가 삼매와 윗바사나를 해줘야 되지 뭐 지금 해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것만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더 앞선 길이 중요한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해야 된다. 그래 유일하다고 한 거예요. 이거 없이 뒤에 거 가는 사람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쓰레기를 안 치웠는데 삼매가 될 리가 없다. 사실 세상에 어떤 많은 이 지구의 방법론 중에 앞에 걸 먼저 잘 안 하고 그 중요성을 얘기들은 해요. 계율하는데 몸과 말과 마음의 좋은 행위를 한다는 거의 중요성을 여기지 않고 어떤 삼매에 관련된 테크닉들이 많이 있어요. 방법들이. 윗바산의 방법들이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하고 깨닫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하다. 좀 전에 삼매도 부처님께서 그 앞에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것들이 덜쳐져
없어져야지만 된다고 하셨고, 윗바사나에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화는 윗바사나로 안 없어진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윗바사나로도 화는 안 없어진다고 그러셨어요. 화는 계율적으로 해갖고 참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즉 윗바사나 한다고 깨달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물론 안 깨닫는다가 아니죠.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팔정도이기 때문에, 개정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계율을 하고 삼매를 하고 윗바사나를 하는 거죠. 이 셋 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로 안 된다. 좀 전에 윗바사나로도 화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러셨듯이 화는 계율에 속하. 그래 돌아와 얘기 드리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경에 늘 사실 이 순서로 나와요. 계율 나온 다음에 보시가 나와요. 육군 단속이 나오죠. 이걸 한 뭉쳐서 얘기하실 때에는 신구이 삼업 우리 잘 알잖아요. 신구이 삼업, 신구이 삼업 불자면 다 알잖아요. 신이 몸, 구가 말, 의가 아까 뜻 마음.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라 늘 듣잖아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바로 쓰레기를 치운 깨끗한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요. 새로운 마음이 새해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조금만 나아가면 참 사람이 돼요. 진인이 경전에 늘 나오는 거고, 거룩한 분을 인정하고 거룩한 분을 따르고 거룩한 분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 이유 곧 나오죠. 참 사람을 인정하고 참 사람을 따르고 쫓고 참 사람의 법을 말씀을 실천한다. 이때 참 사람이 이 진운인데 이 참 사람이 바로 아까 그 밝은 마음이요, 마음에서 쓰레기를 치운 사람이요, 깨끗한 마음이요, 새로운 마음이다. 물론 이 참 사람은 그보다 더한 경지입니다. 거기서부터가 갈 수가 있다. 부처님께서 행위를 초월한 자는 그 초월한 과보가 따를 것이다. 네 가지 경우인데요. 여기서 어두운 행위라는 건 몸으로 하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까 착한 행위가 아니라 어두운 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히 어두운 과보가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마치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이. 그림자와 그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듯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두운 행위를 하는 자, 그림자가 그를 쫓듯이 어두운 과보는 계속 쫓아다닌다. 죽을 때 그의 자산은 그가 한 행위밖에 없다 그러셨죠. 그가 한 행위는 살아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한 행위가 그의 전 재산인데, 저금통에 죽자마자 어두운 행위를 한 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가차없이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밝은 행위를 한 자, 신구의 삼업으로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듯 밝은 과보가 따라다닐 수밖에 더 있습니까? 밝은 행위를 한 자에게 어두운 과보가 따라다닌다면 그건 있을 수 있지 않는 말입니다. 마치 그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 호수에다가 무거운 돌을 던져서 바위를 가라앉고 있는 돌에게 그 호수 주변에서 성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오 바위여 제발 떠라, 오 바위여 제발 떠라. 안 뜬다. 바위는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두운 과보를 한 자는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천도 아니라 천하 없는 걸 성직자들이 해도 바위는 떠오를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밝은 행위를 한 자는 밝은 과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로서 그 통에다가 그 들기름을 가득 채우고 버터를 채워서 어떤 사람이 호수 밑바닥으로 잠수해갖고 그 통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호수 밑바닥에서
버터가 떠오르겠죠. 그때 물 주위에 성직자들이 오 제발 뜨지 말기를, 자 들기름이여 제발 가라앉아라. 이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뜬다. 밝은 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림자가 그를 따라다니듯이 사실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그 과보가 죽는다. 살아서 어둡기도 한 행위를 하고 밝기도 한 행위를 한 자, 그 과보가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다가 얼룩덜룩하다는 거죠. 신고의 삼업으로 착하게도 했다가, 보통의 우리들이죠. 착하게도 했다가 또 못되게도 했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렇게 한 자는 얼룩덜룩이죠. 과보가 얼룩덜룩할 거다. 즐겁기도 했다가 괴롭기도 했다가 이번 생도 그렇고 다음 생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네 번째, 어둡기도 한 행위, 밝기도 한 행위를 초월한 자라는 거는 아까 일단은 어두운 자는 밝은 행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 둘 다를 초월하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악에서 선으로 가서 선마저도 다 초월하는 거죠. 경의 말씀으로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악을 버리고 해야만 할 선도 초월해서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이 선악을 초월하라고 그러면 늘 제가 조심스러운 게 마카파들은 거봐 선도 악도 다 초월하랬잖아 하면서 자기는 악하면서도 그걸 위안으로 삼아요. 마카파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늘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악을 버리고 해야만 할 선을 초월한 다음에, 그러니까 악을 먼저 버리고 선은 해야만 하는데 결국은 해게 하다가 궁극엔 그것도 초월해라. 그래 지금 네 번째가 어두운 행위와 밝은 행위를 초월한 자는 그 과보가 해탈이 기대된다 그러신 거예요. 해탈이. 그런데 우리는 이 네 번째 경우는 이 여기가 사실은 참 사람이고 아까 새 사람, 새 마음, 밝은 마음은 여기는 아니에요. 네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지금 얘기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밝은 행위를 한 자, 밝은 과보가 다. 이거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우리 몫이 아니야지. 밝은 행위를 한다. 신고의 삼업으로. 이렇게 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 빛에서 빛으로 가는 자, 이렇게 세상에는 네 종류의 부류가 있다 이러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는 여기선 비록 괴롭게 살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지어갖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빛으로 사는 자, 천상세계. 아까 맨 처음에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는 여기서도 괴롭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자.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는 여기서 그냥 왠가 향락을 다 향유는 했는데 죽자마자 아주 괴로운 곳에 지옥에 가는 자. 빛에서 빛으로 가는 자는 여기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아까 밝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요번 생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빛으로 천상세계 가서 행복한 자예요. 이 네 번째 경우도 해탈은 아니에요. 아까 그 어둡기도 밝기도 한 행위는 모두 초월한다는 아니고 아까 그 맑은 행위를 해갖고 맑은 과보가 따르는 자. 그래서 요번 생도 빛으로 몸이 무너지다 비록 해탈은 못했어도 빛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의 해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빛에서 빛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빛에서 빛으로 가려면요, 유일한 길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드디스크라는 본체 아래야식에 여적 살아오면서 쌓아온 나쁜 쓰레기들은 없어지고 좋은 것들이, 빛의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해도 뒤에 삼매 윗바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건 아니지만 삼매 윗바사나 전에 공부에 길에 들어선 사람이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삼매도 안 되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계율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혼자만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남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다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번에 인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버스에서 계속 6시간, 어느 날은 하루에 17시간 이동했습니다. 늘 같이 있는 거죠. 가족도 그렇게 같이는 안 있어요. 13박 14일 동안 길 위에서 같이 한 버스에 있고 같이 숙소에서 한 방에 자진 않았지만 늘 이렇게들 했어요. 그때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때들 다양하게 화들이 납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서로 떨어져 살 때는 잘 모르는 것들이 견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들 금방금방 나와요. 물론 요번에 우린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번에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밥 하나 먹는 것도 의견이 달라갖고 음식도 뭐 이럴 수 있고 서로 그래요. 우린 다시 훌륭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되면 막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해요. 겉으로 안 내더라도 막 견해 차이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금방금방 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조직이거나 이런 데서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시간이 걸려서 봐요. 그런데 한 몽뚱어리로 같이 늘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원인에 대한 결과를 금방금방 봐요. 금방금방 나타나요. 눈으로 본다고. 안 좋은 원인이면 금방 또 안 좋은 결과가 오고 좋은 원인을 주면 좋은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띠를 확립하면 공부가 잘 되는데 이번에 보신 게 얼마나 훌륭했냐면 안 좋은 걸 주니까 안 좋은 과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금방금방 본 거는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했어요. 인도 성지순례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를 또 금방들 봤어요. 기쁨과 행복을 주니까 기쁨과 행복을 상대가 주는 거죠. 그래서 또 받은 거죠.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계속 아예 공동체로 있다 보면 적나라한 거죠. 예를 들어서 못 나온다고 한 방을 만들어서 비웁니다만 예전에 뭐 환경 때문에 어떤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못 나오게 환경연구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던데 생태계 연구인가 만약에 그런 집이 있다고 해갖고 한 20사람이 들어갔다고 해보죠. 남녀 이렇게 해갖고서 그 안에서 못 나온다고 한 2년 동안 적나라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화내면 옷으로 화내는 거고 좋아해도 뭐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금방금방. 맨 처음엔 안 그렇겠지만 맨 처음엔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한번 싸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거기가 세상이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고 막 난리 아니겠죠. 보통은 안 좋은 쪽으로 하기 쉬운 겁니다. 근데 요번에 버스에서는 그게 적나라하게 나온 게 기쁨과 행복을 주니까 기쁨과 행복이 바로 오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세상이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게 세상은 그 결과가 빨리빨리 안 와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마 올까? 내가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기쁨과 행복이 올까? 라는 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오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한번 그런 집을 만들어갖고 들어가 보면 좋아요. 아니면 우리처럼 이번에 가보든지. 그러면 온다는 거 바로 알거든요. 세상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서 좀 전에 신고의 사목으로 돌아가서 신고의 사목으로 좋은 행위를 하다가 좋은 행위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다. 누구에게? 나 아닌 사람에게. 그 결과는 결국은 누구에게 준 거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 거다. 실제로 내가 다른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때 나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의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줘요. 거꾸로, 과거로. 하나는 그거요. 두 번째로는 안 줘도
나에게 내면의 기쁨과 행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좋은 행위를 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양면으로 생기는 거죠. 남에게 미움과 증오를 주는 자, 남으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도 그런데 또 하나, 남이 미움과 증오를 안 해도 미움과 증오를 남에게 주는 그 내 마음이 미움과 증오요 지옥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양면으로 패배한다. 그래 돌아옵니다. 몸과 말과 새해는 새 사람이 되자. 새 사람은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고, 마음이라는 신년의 먼지를 방에 톡톡 청소하듯이 마음이라는 방에서 쓰레기를 치워야겠다.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머리로 알면 쓰레기 안 치워집니다. 실천을 해갖고 올 한해는 신고의 삼업을, 좋은 행위를 실천을 해갖고 마음의 쓰레기가 없어져갖고 행복한 한 해가 돼서 빛에서 빛으로 하는 한 해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둠과 빛의 행위를 모두 초월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